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 유치원 아이들이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를 할 때에 모형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모형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 모형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병원 놀이를 한다든지 하면 주사기라든지 청진기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모형을 보면서 놀이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형은 어디까지나 장차 있을 그러한 병원에 예비된 어떤 형태라는 것입니다. 시청각을 위해서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모형이 마치 병원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 개발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형태의 그 마을 개발되어질 모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는, 개발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조감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골에 가보면 이제 강이 있는데 이 강에 다리가 중간에 떨어져 나가서 이어놓은 임시 교량이 있더라고요. 임시 교량은 어디까지나 그 임시로 이어놓은 것이지 그 교량은 완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교량은 새롭게 다리를 만들어서 놓으면 그것이 이제 완전한 교량이지, 그때까지는 임시로 다니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은 차가 지나다닐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완전한 교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미지화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넣어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성막은 임시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금으로 쌌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향로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언약궤는 약속을 의미하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보호하시는가, 천사들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그 매일같이 매주마다 드려지는 것은 제사는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마다 드려지는 거기에는 떡을 드리고 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이러한 것들은 매일같이 헌신하는 헌신이죠.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년에 한 차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즉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때 드리는 대속죄일이라 할지라도 그때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짐승의 피로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시로
내가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라는 말이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역할 때까지, 새롭게 완전히 만들어질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맡겨둔 것이라. 필리핀 루방섬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루방섬이라는 곳에 2차 대전에서 전쟁에서 이게 실패하고 한 군인 한 명이 이 루방섬 산 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노다라는 일본군 소위였는데 그는 그 일본 그 섬 안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그 2차 대전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장 30년이 넘게 그 섬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와서 이제 내려오십시오라고 해도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내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형인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임시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새롭게 개혁이 되며 사람들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완전한 그 교량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임시 교량을 가지고 자기는 이 교량이 좋다라고 끊임없이 고집하며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온 땅에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